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코로나 외에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애가교회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귀한 아이들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고 이렇게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증인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패를 상징하는 단어를 보면은 죽음, 거절, 그리고 고독,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실패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실패를 상징하는 또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를 보면 예를 들면 완전 바닥을 쳤다, 다 날려버렸다, 또 알거지가 되었다, 쫄딱 망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공감이 되신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모두가 실패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면에 성공을 모두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공을 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세상을 좀 바꾸고 싶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바꾸고 싶냐 그랬더니 가정도 좀 바꾸고 싶고 내 직장도 좀 바꾸고 싶고 무엇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삶을 최종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도서의 3분의 1가량이 뭡니까? 대부분의 그 책들의 제목들이 다 자기 개발을 관련된 책들이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정보를 얻고 성공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성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안 돼요. 인생은 힘겹고 심지어 잔혹하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기회나 심지어 행운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은 불공평한가? 저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왜 그 불공평한 게 남한테 가지 않고 왜 나에게만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그리고 많은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공하고 또 대박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성공의 기준들, 또 내가 보고 느낀 것들, 내가 감동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 참 그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패한 사람들이 진짜 실패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에 있어서 실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뒀던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뭐 그에 포함되는 것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편리함을 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도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명령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건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씩 위로를 받아요. 또한 그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일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뭐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로 난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을 찾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의 눈에 보이고 듣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통해 감사의 마음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은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을 또 쫓아가면서 제자리 걸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바꾼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얻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는 늘 일하느라 바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맞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여행 가는 거 함께 보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비싼 과외도 받는 아이들이에요. 또한 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소원이 있다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핸드폰, 노트북. 요즘 애들이 이런 거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어디 한번 여행 가는 시간 같이 보내는 거. 얼마 전에도 TV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아이가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고 충동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아이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에 엄마랑 함께 산에 간다. 그게 소원이에요. 성공을 앞세워서 또 그것을 가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살아갔던 많은 성인의 부모님들. 이분들이 얻었던 성공의 결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또한 자녀들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그 결과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실까요? 물론 바꾸시죠. 언젠가는 바꾸시겠죠. 그러나 그 바꾸시는 세상 전에 당신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바꾸셔요.
다시 말해 내 주변의 것들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쫓아갔던 그 세상의 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변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권세와 권능을 찾아갑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기 전에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변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설령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설령 내가 장수를 해도요. 내가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덤 속에서 원죄가 주었던 삶에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인생.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것 힘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절이나 아니 더 힘들면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역시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쫄딱 망해도 바닥을 쳐도 또 세상에 음침하고 어두운 그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나는 그 음흉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에스겔서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거는요 이 어둠의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무덤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선포했어요. 선포를 했다라는 것.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다면 다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에요.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종말의 때에서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두려움에 지치고 상한 심령인 우리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비록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요. 오늘 동일하게 2020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얘들아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 줄 거야. 얘들아 2000년 전에 내렸던 그들이 완전히 뒤집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거룩한 주에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허락할 거예요. 여러분 받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 철저한 통곡,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다를 통해서 이행시도 지었잖아요. 그렇죠? 좀 참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준비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진짜 큰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큰 일을 시작하시는 이제 스타트의 날. 자, 너희들 준비됐으니까 내가 이제 일 한번 지을 거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준비가 한창일 때 밖에는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인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인파들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꼭 지켜지는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자의 다른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그런 옷들을 입어가면서 이들은 자신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커다란 절기로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자신이 그동안 농사지었던 것들을 첫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리도 올려드리고 호박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처음 수확한 이런 밀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들어보셨죠? 맥추절이다. 혹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번제가 드려지면서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버글버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이 있는 행각에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순절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려온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만 되면은 부흥회니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번이면 여러분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오십시오. 그 성령이 또 오십시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성령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임한 걸로도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줄을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들은 분명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었어요. 소리가 난 거예요. 예,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인 거예요.
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이 막 불면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온통 뭐 난리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이 누가가 기록해서 이걸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하면은 뭔가 내가 불 받은 것처럼 불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바람이 막 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말고 오 소름 끼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옛날에 한참 제가 이런 성령을 받고 한창 뜨거울 때가 있어요. 참 중고등학교 이 청년 시절에 제가 한참 뜨거울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그때는 뭐 지금도 많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그냥 혈기만 있다 보니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막 그 기도도 받으러 다닌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을 좀 받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 줄을 서가지고 자 여러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음, 준비가 됐습니까? 목사님 목소리를 깔고 얘기해요. 네, 좀 성령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 통해서 그 눈에다가 이 휴지 있잖아요. 화장지를 눈에 딱 대고 깨끗한. 그리고 이 두 손가락으로 눈을 콕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빛이 보입니까?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다. 어허, 더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 세게 눌러보세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더니 뿌 내리니까 네, 빛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던 그런 기억.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거울을 보니까 눈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충혈돼.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목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기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침 나와요. 그런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여기를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뱉으래요. 가래를 뱉으래요. 계속 뱉게 하더라고요. 기침이 나오고 나중엔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좀 보이냐고. 이 휴지들 당신이 뱉은 이게 바로 너의 죄의 흔적들이라. 이제 너는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때문에 그 죄가 몸에서 나온 거예요. 비닐로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뭔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이단들의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따라합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눈을 왜 찔러요? 목을 왜 찔러요? 이 성령은 절대 우리의 몸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가장 평안한 길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눈을 들어서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을 눌러서 내 몸속에 있는 가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다가도 그렇지. 내가 참 어린 시절부터 철없이 지냈지. 내가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해도 잘못한 게 있었지.
내 남편 아내에게 속상한 게 있었지. 늘 생각해 보니까 남의 탓만 했지 내 탓은 안 했지. 그러게 내가 죄인이 많네. 여러분,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2000년 전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주목하시고 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2000년 전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의 삶을 살던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의 길로,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가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되면은 늘 가난해야 된다. 늘 나누어줘야 된다. 힘겹게 살아야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저 이런 게 솔직히 싫었어요. 화낼 일 있으면 화도 내야죠. 아니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승질도 내야죠. 그리고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큰 소리도 쳐야죠. 근데 내가 그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목사예요. 그럼 더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자신이 없어요. 사실 신학교 가서도 좀 많은 분쟁과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휴학을 했어요. 나왔던 거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 그때그때 도와주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의 성공의 조건이 되는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휴학기간 동안에 저를 변화시켜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대요. 그리고 그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로 지금 저랑 결혼하게 된 제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저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게 하셨고 저를 기도원으로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아닌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희한하네. 진짜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주례를 서주셨고 지인 목사님께서 그래도 휴학을 하거나 근데 진짜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전 진짜 안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원고를 다시 보면서 제 아내에게 문자를 또 보냈어요. 내가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제 아내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다 저의 뭐 선배님들이죠. 유명한 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설교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은혜는 되더라고요. 은혜는 되지만 과연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공감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예가교회는요, 아직 초신자들도 많고 또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언제든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배당에 안 나오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일단은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의 설교가 맞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뭐 우리가 이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러나 한 주간 제 자신과 또한 여러분들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만난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편리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불편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늘 손해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했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답 안 나오는 세상이다. 정말 답 안 나오는 인생이다. 진짜 어떻게 하지? 점쟁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나? 아니면 매주 복권이라도 사서 뭔가 좀 이런 방안이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면 저도 똑같은 삶이었었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복권은 안 샀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 없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딱 한 번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진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성령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가 언제든지 나요. 심지어 제가 운동을 하다가도 안타까운 분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성령님 저분의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뤄지는 것들. 집에 가서 죄가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모님한테 잘 못했지. 내 형제들에게 참 못했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와주세요. 뭐 옹얼옹얼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좀 볼까 하면서 가장 짧은 구절들이 있는 시편이나 잠언들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돼요. 그게 순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기도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넘고 넘다 보면요. 결국에는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그 기도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다. 분명한 것은요, 이 성령은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죄에 속해 있었던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진짜 생명의 삶, 빛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가이드라는 것, 인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이 성령이 강림했던 그날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1절에 4절 말씀. 지금까지 그 유명한 이 이적이 일어났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우리 인간을 막 예쁘게 만든 다음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어떻게 하죠? 그 코에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다른 개, 소, 뭐 동물들 이런 거하고 달리 하늘, 식물 이런 거 창조할 때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생영.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생명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영을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죄는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이 생명이 회복될 수 없게끔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성령님 내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루 3끼 좋습니다. 야식 먹는 사람들은 하루 4끼까지. 그럼 여러분 바꿔주시고 그 성령님 이뻐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창조될 때 그 생명이 여러분 코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생명, 진짜 생명이 뭔지를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가장 또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요. 그 12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거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스승이신 예수님만 쫓았던 것. 그 예수님만 쫓았던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배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누리지 못한 그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생명 공동체가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도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리고 무덤 속에 살면서 정말 늘 힘겹게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던 이 예가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여러분의 남편들을 만나고 아내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기 다른 그 사람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의 혀가 갈라졌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tongue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돌아가면은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 수 없는 갈릴리 말, 그리스의 말로 막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야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예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를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무식한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분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 내가 인정할게. 내가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만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랬구나. 그래, 힘내. 사랑한다. 위로한다. 축복한다. 이런 한 가지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바꾸어 주세요. 이 기도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